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한계를 가진 저희들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간구를 담은 모든 예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자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레위인들을 세우고는 그들에게 사역을 분담하여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한 일은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이 세워지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터인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후손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참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중심에 여겨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세워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제사장의 반열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기에 이들을 통해 이제 제사장의 반열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반열이다라는 말은
어떤 조직과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처럼 이런 어떤 조직과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장의 이 조직과 순서를 정하여 세우는데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의 수요가 엘르하살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순서를 16반열, 16번의 순서대로 이 조직을 16의 조직을 순서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그보다 적기에 8반열이죠. 총 24반열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24여전도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24반열의 제사장들을 순서대로, 또 제사장의 이름에 따라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앞으로 제사장들이 섬기게 될 터인데, 그 순서, 차례대로, 그 차례의 순서대로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한 제사장만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혼자 독식하거나 혼자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한 제사장의 반열도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고핫과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자손별로 나누죠. 그들의 섬김의 직무들을 나눠서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의 직무와 섬김의 순서들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쓰지요.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누가 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평하게 직무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제비에 뽑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직무가 정해지는 데 있어서 특정 가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막 순서와 맡겨지는 일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내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궁창과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그렇게 정하셨죠. 그분은 언제나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는 그것을 섬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질서와 공의와 공평하게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일들을 할 때에 은혜롭게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한다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해도 다 용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은혜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은혜로운 성품을 따라 무언가를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서 받은 그 직무와 사명을 모두가 제외됨이 없이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뜻 가운데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질서와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교회, 성전, 그것을 섬기는 사역자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나 제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 모두를 철저하게 조직하고 제비를 뽑고 질서 있게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얼마나 공의와 공평을 따라 일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워진 봉사자들, 세워진 사명자들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그 모든 자리는 때로는 드러나는 자리도 있지만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섬겨야 할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자리가 다 동일합니다.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리 빛도 없고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섬김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오늘 나오는 또 7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그 반열과 그 레위인들의 그 자손의 가문의 모든 이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그 자리라도 그것을 작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든 이런 이름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해 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상주서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